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25장 목적반조 실천 사례인데 25장은 실천 사례, 목적반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딱 짚어준 대문이에요. 오늘 이 대문이 좀 어려워서 설명을 제가 잘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5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신혼경례는 우리의 근본을 사모하는 예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일정한 시간이니 심신의 권태에 끌려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힘써 행할 것이요. 새벽 좌선은 우리의 천진 면목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니 몸에 어떠한 지장이 있으면 이언이와 권태로 인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지킬 것이요.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니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끊임없이 정성으로 참석할 것이요.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부로 사다리니 심신의 철없는 요구에 추종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죽기로서 기어이 실행할 것이요.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에 빼앗겨 그 연습에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그 연습에 힘쓸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길지요? 그다음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말씀이에요. 신고 모실 때 법신불 사은전에 신고를 모시는데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 신앙이다 이래놓고 또 실론상을 대상으로 모셔놓고 어째서 신고를 모실 때는 사은이시여 그러느냐 말이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깨쳐서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지. 근데 오늘 신고와 기도를 모실 때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말씀. 이제 신고와 기도 장에 보면 그 모든 위력과 은혜가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셨거든. 아시겠어요?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나온다. 이론상과 사은이 하나가 된 흔연히 하나 된 그 자리예요. 법신불 사은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호칭은 법신불 사은이에요. 근데 어려우니까 법신불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갈 때는 이론상 부처님 이렇게 가르쳐요. 부처님은 법신불을 말한 것이고 아시겠죠? 이론상은 그냥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 부처님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가만히 입정산매 수양을 하면서 삼매경에 들어보면은 법신불밖에 없잖아요. 이론상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통일체는 이론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사은을 같이 같은 이론상과 사은과 같은 자리 그 자리로 생각하는 것을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닦으면서 명상해 보니까 진리 자리는 하나더라. 독존 홀로 있는 하나짜리다. 그런 자리에는 사은이라고는 넷이라고는 숫자가 겸해져 있는 그 자리를 붙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수행자로는. 그러죠?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종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고등 종교의 미신성이 거기 갈라져 있다니까요. 갈라져 있어요. 가령 생사해탈의 도를 우리를 가르치는데 생사해탈은요. 마음의 이론상 공부를 철저히 잘해야 생사해탈을 하는 건데 생사해탈은 뭐입니까?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고 천상에 이르는 것이고 극락을 수용하는 것 다 그런 자리가 해탈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자를 믿기만 하면
천상에 오른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고등정교고 미신성이에요. 미신성이에요. 되지 않는 일을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밖에 두었어요. 밖에 신께서 나를 다 건져주신다. 알겠죠? 건져주신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근데 건져줍니까? 이런 것을 차차차차 인류가 정신문명이 개발됨에 따라서 알게 돼요. 아, 그런 것이로구나. 알게 되니까 옛날식으로 하는 것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선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미국 사람들은 뭐냐, 선이라고 하면 깜빡 넘어가요. 미국 사람만 그런 거지 않아요. 구라파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도서관에 가면 선에 대한 책이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 관심도가 높아졌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불교는 이렇게만 해나가면 마음 수행에만 치우칠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에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마음 공부는요, 우주만유 근원신 법신불이론상, 우주 진리신 크신 이론상 자리를 한 자리에 합하지 못하면요,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말을 탁 비워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내 안에서만 마음을 닫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탁 놓아버려. 아시겠죠? 영접해야 돼. 영접. 법신불 이론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큰 집을 내 작은 집 안에 연결을 시켜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 걱정 없이 공부가 되죠. 안 되는 공부가 없어요. 몰라, 이제. 잘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법신불 상을 항상 뵙고, 뵙는 것, 그것이 공부예요. 아시겠죠? 뵙는 것, 그것이 공부예요.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사모하고 뵙는 거. 그냥 평소에 성품 자리를 잘 명상으로 깨치고 있어야 돼. 우주만유 진리의 본체를 명상을 통해서 깨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합장하고 배우려고 할 때 딱 배워져. 하나가 돼. 그죠? 저 멀리 계시는 요원한 자리에 계시는 법신불 사은이 아니고 바로 흔연히 하나이신 그런 법신불 사은을 뵙는단 말이에요. 뵙고 하나가 되어 성불재증 목적을 이루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자꾸 뵙는 그 세월이 오래 가면 내가 법신불 사은이 되는 것이죠. 법신불 이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냥 저도 항상 그런다니까. 이런후 광명. 생사거래를 할 때에도 이런후 광명. 후생 태어날 때에도 이런후 광명. 죽을 때에도 이런후 광명. 무엇을 할 때도 이런후 광명. 이 체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자꾸 챙겨. 안 챙기면 내가 챙길 때가 극락이고 안 챙길 때는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이 극락과 지옥을 여러 단계로 보지 마라. 한 단계로 봐. 지옥 아니면 극락. 이렇게. 내가 챙기지 못하면 지옥, 챙기면 극락.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챙겨져요. 이 본문에 이제 이렇게 그 심고와 기도장에 늘 심고와 기도 시간에 예불, 부처님 뵙는단 말이지. 그런 부처님 뵙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이제 목적하는 바, 서원하는 바를 고해하고 기도를 모시면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심고와 기도를 잊지 말고 꾸준히 잘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탈하지 않지요. 사람이 성불재주고 큰 회상에서 이탈해 갈 마음이 없어. 안 챙기니까 바로 이제 객심이 나고 나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새벽 좌선이에요. 신구와 기도를 늘 모시라 그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은 좌성시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새벽 좌선은 우리의 천진 면목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니 몸에 어떤 지장이 있으면 이언이와 권태로 인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지킬 것이요. 선은요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세면 깊은 그 선의 세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좋은 거죠. 그건 상당히 오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병 속에 탁한 물을 병 속에 담아서 놔두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가라앉죠. 금방 가라앉지 않잖아요. 우리도 영성도 그래요. 영성도 상당한 시간을 요해해요. 가라앉으려면. 그러니까는 뭐 이게 그런데 이제 늘 손을 닦아서 힘을 얻은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탁해지들 않아요, 본래. 아시겠죠? 탁해지들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 실력을 갖추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꼭 시간을 오래 해서만 좋은 건 아니다. 선도 철이 들어야 돼. 선 닦는 철학을 얻어야 돼. 그러면 선이 아주 쉽고 재밌죠. 선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야 돼. 자꾸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야 돼. 이것도 선의 채를 잡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말로만 선한다 해갖고 벽장 속에 들어가서 선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 선을 닦아야 위력이 생겨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힘으로 살아요. 힘, 에너지로. 근데 힘을 얻으려면 선을 닦지 않고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을 닦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부서져 버려. 부서져 버리면 힘이 없죠. 그죠? 정신이 부서져 버리면 힘이 없어. 하나로 모아야죠. 하나로 통일된 정신으로 하나로 모아야 돼. 그럼 기운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님께서 전기를 타라. 이 천지만유 가운데 갈라져 있는 전기를 타라. 그 말씀이에요. 천지로부터 맑고 신령한 기운을 자꾸 모아와야 돼. 모아와야 돼. 그런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선을 닦지 않는 마음이 나겠어요. 자꾸 선을 닦고 싶고 그러지요. 그러죠? 재산을 불리는 사람 봐요.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그 후에 재산 불리려고 또 욕심을 내거든. 그같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더 강한, 더 넉넉한, 더 광범한 이게 불려가는 거예요.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광명도 자성의 해광이 말이죠. 자성의 해광이 있어야 비추어 알지요. 다른 사람은 마음 자기는 것도 그래야 알고 그 타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산 넘어 누가 온다 하는 것도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죠? 보니까 알죠. 산 넘어 오는 걸 보니까 알죠. 그와 같이 자성의 해광이 비추는 것도 그 너비가 자꾸 광범해지다 이 말이죠. 광범해져. 그런 것을 그런데 자꾸 낙을 붙이니까 선을 닦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고 해서 좌선 앉아서만 선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앉아서만 선을 닦는 것이 선이 아니고 아시겠죠? 언제든지 선이라는 건 언제든지 무엇을 하면서도 선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선 닦는 요령만 잘 알면.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가 지금. 새벽 좌선 시간이 늘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지켜라. 그거는 일정한 좌선 시간은 짧은 시간을 지키고 그 대신 무시선으로 항상 선의심경을 여의지 말라. 정산조사님 말씀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선을 닦으라. 그 말씀은 그때라도 선을 챙겨갖고 그 선 챙기는 실력으로 무시선으로 연결시켜서 늘 선심으로 살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만 하고 말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는가 대답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전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전주. 단전주는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그래요. 하복부. 미간 상단전이라고 그러고, 위장이 늘어서 중단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단전은요, 아니, 지구의 바다 같은 곳이에요. 오늘도 비가 오죠? 오늘 지금 비가 오는데, 어떻게, 물이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가죠, 이게. 쫙 흘러가서 바다에 고여요. 하단전은 그런 곳이에요. 수기가 가득 찬 곳이 하단전이에요. 여기서 기운을 얻어야 돼요. 생기라 그럴 때는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달나라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할 때 달나라에 물이 있냐 없냐부터 밝히거든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어요. 살게 하는 기운은 물에서 나와요. 이 단전이 그런 생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중에 있을 때는 단전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차차차차 사람의 형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전의 기운을 취하고 마음을 취하고 정신 기운을 함축을 해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얘가 생기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단전이거든요. 미간도 단전이에요. 미간 단전은 머리하고 가깝지 않아요. 머리하고 가까워. 그런데 이 미간 단전을 잘못하면요, 열이 올라요. 상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단전을 하라. 자꾸 수기를 올리고 화기를 내리라. 그러죠? 정신이라는 것은요, 물기운이라야 통일되고 불기운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불기운은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 알겠죠?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하단전이 단전에다가 기운을 취하고 하면 기운이 통일되고 가라앉고 맑아지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단전에 단전을 두고 그렇게 수행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단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꼭 이 배꼽 아래만 단전인 줄 알고 해요. 그런데 단전이 쑥 달 되면 우주 전체가 단전이 돼버려요. 내가 한 마음을 여기다 두었을 뿐이지 여기를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단전이 돼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여기가 단전이다, 여기가 뭐 이러고 하지만은 실제로 단전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전이라는 것은 육군에 소관된 거예요. 육군에 소관된 거예요. 복부라고 하는 육군에 소관된 거예요. 영혼에는 단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전만 그냥 꼭 고집해서 얻은 분은요, 그냥 단전이 하면 못 살아. 그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단전이 국 집은 것이죠. 단전은 육군에 소관된 거예요. 영혼에는 단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해탈. 꼭 단전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불가에서는 미간이거든요. 미간에서 백호강이 나온다 하고 이런 단전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불가에서는 선을 할 때 들이마시는 숨은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내쉬는 숨은 길게 하라. 불가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대종사님은 그러나 반대예요. 들이쉬는 숨을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을 짧게 하라. 반대예요. 그러면 왜 반대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선법의 요령과 정신,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같은 건데, 단전을 여기다 두거나 여기다 두거나 목적은 같은 거예요. 하나 방법이지. 방법인데, 여기다 두면요, 잘못하면 붉기가 올라가지고 건강에 해로워요. 혈액순환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자꾸 내려야 돼요. 마음 공부는 기운을 내리는 공부예요. 내려야 돼.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전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는 여기서 모이고 광명은 여기서 나는 거죠. 여기서 나요. 광명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아까 같이 위생상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하시는 좌선법에 의해서 자 길들이는데 여기다 국 집어넣으면요 병이 나요.
이것을 좀 큰 자리에서 이 우주 신령한 이론상의 진리와 내 심령의 이론상이 하나가 된 큰 자리에서 선을 닦아야 돼요. 이 작은 데 울타리 속에서만 하지 말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선을 이룰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이 본문하고 차이가 나는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에 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좌선이라는 것은 천진면목, 우리 천진면목은 성품이요. 성품을 보는 자리다 말이에요. 그 좌선 시간을 잊지 말고 꼭 그 천진면목인 성품을 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래야 목적반조. 참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이곳이로구나. 그런 목적의식이 딱 서. 내가 이 자리를 성취해야 되겠구나. 목적의식이 딱 쓴다니까요. 그래서 좌선 시간을 챙기라는 거예요. 좌선을 하지 않으면 목적의식이 약해요. 흩어져. 근데 이 자리가 성품이며 이 자리가 부처님의 경지로구나. 이것을 잘 체득해야, 찾아봐야 다른 것이 전부 다 선일념으로 화연이 돼요. 근데 여기에 선을 꼭 오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할지라도 꼭 챙겨서 하고 꼭 바르게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염주를요, 철염주를 돌려 이렇게 하고 양로당에 가보면 서너시 앉아서 염주를 돌려. 염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불하다가 아무개씨 이러고 해서 철염 말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염불인데 여기 염불이요 뭐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장시간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헌염불이야. 그러면 그와 같이 선을 닦아도 선 방법에 의해서 잘 해야지. 짧게 해도 견성하고 짧게 해도 각을 이루고 그런 거예요. 각이라는 것은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예회에 대해서 예회에 참석을 잘해라. 여기에 이제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니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그냥 생활하다 보면 일에 묶여갖고 예회 날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법회 날인데 나는 할 수 없이 못 가겠네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로잡혀 등한하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끊임없는 정성으로 참석할 것이요. 예회에는 꼭 참석하라. 그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참 부처님으로 봐. 오늘 비가 막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원론진 보고 큰일 났다. 비가 이렇게 오니 오늘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오늘 더 오실 거요.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이 법회 참석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꼭 법회만큼은 꼭 참석을 하라. 그 말씀이세요. 일주일 동안 6일은 일하고 남은 하루는 정신의 날이니까 그날 법회를 참석하라. 그야말로 법회라는 건 뭐예요? 법을 배우는 시간 아니에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법을 배우지 않고 진리를 오득하지 못하면 법을 배워야 진리를 알지요.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 이 별이줄, 그러죠? 그물 꼭지, 이게 별이거든. 그물을 탁 던지면서 별이줄을 놔버려봐. 그 던지나만 하지. 그러죠? 다 던져놓고 별이를 잡아당기면 싹 긁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법회가 별이와 같아. 그래서 자꾸 진리적인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 경을 외우고 법을 듣고 이렇게 자꾸 이 별이줄을 잘 잡아야 돼.
이것이 별이가 돼가지고 모든 교법이 그 별이 안으로 다 들어와. 법회에 나가서 설법을 듣고 경전을 외우고 마음을 챙기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진리와 법을 한대로 모아고 내 것을 만드는 그런 별이줄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법회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참석을 하라 그런 부탁 말씀이겠어요. 다음에 계율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어요. 계율은 아시겠죠? 법회 출석을 해서 법에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고, 계율을 지키라.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불 사달이니 심신의 철없는 요구에 추종하여 혹 등하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죽기로서 기어이 실행할 것이요. 계문 가운데에는 심계,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가 있죠. 사심을 정심으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하는 계가 있어요. 몸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계가 있는데 마음에 무엇인가를 공상을 하고 무언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불하는 생각으로는 영 반대 생각을 해요. 사심을 끓이고. 그러면 그런 사심을 끓여가지고 성불이 되겠어요? 그건 그 사심의 충동에 의해서 얽매였다 그 말이지. 그런 것을 죽기로서 끊으라 그 말씀이에요. 끌려가지 말고. 이건 평소에 공부심이 장한 분은 끊을 때 끊어지고 맺을 때 맺어지는 것이 되는데, 공부심이 장하지 못하면은 또 성품을 보지 못한 분은요, 첫째 성품을 봐야 돼. 성품을 보지 못한 분은 끊을 때 끊을 줄을 몰라. 딱 얽매여 갖고. 아시겠죠? 이것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율을 수행자가 생명처럼 지켜라 그 말씀이시죠. 만약 계율에 가서 무너지면 이제 문을 열어줘 버린 거죠.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수문장이가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계율은 성불의 사달이라는 말은 수행자로서 첫 단계가 계율이거든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총부에서 나서 자랐는데 그때는 회상 초기 때 아니에요? 초기 때니까 지금 제가 82세니까 그때 이제 80년 전 아니에요? 그때 풍광을 보면 계문이에요. 계문이었고 계문 공부예요. 또 설성요론 공부고. 그 초급 단계 공부가 계문 공부, 설성요론 공부라니까. 근데 한 분이 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11과목에 설교 제목이 들어갔으니까 계문 중에 간음을 말미어 조항이 있는데 당신한테 간음을 말미어 조항이 설교 제목이 돌아갔어. 나는 그냥 뭐지? 나는 알란다. 내가 어째서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한다냐? 나는 알란다. 옆에 사람들이 언제 그러지 말고 언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들으셔 옆에서 설교하는 것을 나와서 이러더래. 나는 간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그냥 박장대소리라고 웃었다는 얘기가 있어. 저같이 초창기에는 계문 설성요론이 그냥 늘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달달달달 했다니까. 아시겠죠? 이 달달이라는 말이 그런 데 쓰는 말이에요. 달달했어, 이렇게. 그같이 계문은 수행자의 사달이고 수행자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이탈되어 가버리거든. 여기 잘못하면 딴 데로 가버린다냐. 계행에서 잘못하면 딴 데로 가버려. 그 계율이라는 건 참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해야지.
그런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고요히 마음 돌리는 작업,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응?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 그 훈련을 쌓아야 해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야 계획이 지켜지지, 그냥 지키라고 지켜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부를 향한 목적 반조예요.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성부를 해야만 되는데, 그냥 본래부터 나는 성부를 꼭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니까? 성부를 해야 된다. 그냥 덤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목적 반조 공부가 없으면은 계행이 잘 지켜지질 않지요. 내 육군을 통해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그 유혹이 엄청난 파도거든요. 엄청난 파도예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이 성부의 목적 반조가 참 성성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부로 사다리니 철없는 요구에 순종하지 말라.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경전, 본문에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르게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 빼앗겨 그 연습에 혹 등하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그 연습에 힘쓸 것이니라. 경전이 뭐예요? 우리 수행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경전 아니에요? 길을 안내하는 것이 경전이에요. 그 길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경전이 우리 불가의 예를 보더라도 많은 조사가 오셔가지고 가감을 했어요.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태고 하고 많은 그 변화와 진척을 보았죠. 예, 경전도 옛날 경전 그대로 안 있고 많은 발전을 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참 많아. 경전으로 가르치는 법과 길이 너무나 산만하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리고 특히 우리 불교는 역사가 오래되고 그 조사들이 많은 가감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 이 공부를 10년간 했었는데 또 조정 공부가 있고 저 공부 5년간 했는가 또 조정 공부가 있고 공부 파트가 너무나 넓어. 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청법을 많이 하고 법인문답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법을 다 요달할 수가 없어. 근데 청법을 잘 등한히 하고 법인문답 묻고 대답하는 것을 게으려고 하면은 어느 하가의 법의 그 바른 길, 완벽한 길을 깨닫고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해야죠. 여러분은 참 부지런 중에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나는 참 경탄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듣는 청법, 또 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각, 매우 중요해요. 법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안 되죠. 잘 이해해서 그 전체적인 대의, 그 근원적인 묘의, 아시겠죠? 불법은 특히 법을 들을 때 그 법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법이 다른 법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체계성 있는 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잘 정리해서 청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늘 대화를 해봐. 법을 자꾸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런 그 역량이 자꾸 커져가지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그래서 경전 공부를 바르게 해야 어두운 길을 갈 때 횃불이라 말씀이죠. 그런
광명 횃불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틈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고 틈틈이 경전 공부를 하라. 이럴 때 경전 공부는 못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틈이 생길 때 틈틈이 경전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그 인생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럴 때는 고되고 쉴 때는 푹 쉬고 싶은데 쉬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런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쉴 때 공부하라는 말씀도 너무나 많이 쉬어버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쉴 때는 그냥 한정없이 쉬어버리거든. 그렇지 하지 말고 일었을 때 틈틈이 공부 종을 삼아서 법설 듣는데 또 경을 보는데 이런 데 정신을 써서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등한해진단 말이죠. 경전 보는 것에 본문 듣는 것에 등한해져. 그럴 때 목적 반조를 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성불재중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성불재중이지 성불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불을 하리라. 그런 원력을 꼭 세워서 그 원력을 여의지 아니하면 법문 듣는 데에도 흥이 나죠. 그러면 자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법이 깊어져. 심도가 깊어져. 또 넓게 알고 폭이 넓어져. 차차 더 정확해져. 그러니까 하나 위에 둘을 쌓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 들으면 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그 하나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 그것은 다른 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그 폭넓고 심도 깊게 법을 이해한다면은 법 공부는 한량없이 해도 자꾸 더 할 일이 있단 말씀이죠. 법 공부는 끝나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 경전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목적반조, 성불재중 목적반조를 늘 함으로써 경전 공부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챙겨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특히 경전 연습은 경전 공부라고 하고 경전 연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전 연습은 책을 딱 덮어놓고 경전 의의를 고요히 정신의 세계에서 명상해보고 또 이 경전의 뜻을 광범한 세상에서 한번 이해해보고 그게 진정한 공부예요. 아시겠죠? 정신의 세계에서 딱 그 경전의 뜻을 까닭을 잡아서 딱 짚어봐. 이것이 거시로구나. 성품 원리를 경전을 통해서 배웠으면 진정한 성품의 세계에서 성품을 한번 딱 잡아본단 말이죠. 또 불성을 경전에서 배웠으면 우주 만유 가운데 다 불성이 갈무있다 있는데 만유 가운데에서 불성이 무엇인가 하고 딱 짚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에 쓰려니까 이 많은 버러지 하나가 돌아다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비가 오니까 들어왔는가 어찌든가. 자고는 귀신도 모르게 들어왔어. 자고간 이것을 어찌할꼬? 잡을 수가 없어. 어찌 빠른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잡을 수가 없어. 그래 누가 들으면 말이죠. 방에 나가들 못해 하는 또. 방 안에서 커 이제 얘가. 이만하게 커니 이제. 이거 어쩔 거야? 응? 옥타원이 어쩌으면 쓰겠어? 그래서 나는 망사로 이렇게 뭐 뜨는 거 있지. 망사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그 하나를 미리 욕실에다 갖다 걸어 놨다니까. 그런 거 잡아내려고.
그놈을 얼른 갖다가 딱 덮어버렸어. 그 안에서 꼼짝 못 하잖아. 그러면 조이를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갖다 밖에서 내버리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요, 파리채로 딱 죽여버려. 그러지 않아요? 정산 조사님들께서는 시사님 말씀을 들으면 모기장 속에 모기가 들어와서 오늘 내가 공양했다 그러시더래. 그 모기를 가만히 갖고 나가서 밖에다 털어라. 보통 사람은 모기장 속에 장에 들어가서 빨갛게 피먹은 모기는 딱 잡아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저 밖에 나가 털어버려라. 그러셨다고 하는 거야. 이게 성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을 배울 때 법으로만 배운 사람은요, 그냥 해버려요. 쉽게 해버려요. 근데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이것이로구나. 이 성품 원리 가운데 인과의 진리가 들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만상 만물을 볼 때에도 초목이다, 사람이다, 이게 다 만물이 각자별로 있는데 이 불성이라는 건 뭐인가? 불성이 두 가지요. 하나는 영원히 별치 않는 불성하고 인과보응의 불성이 가르마져 있다. 이거 참 인과보응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보는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철학으로, 진리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대처 능력이 나와요.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처 능력이 나온다니까. 그걸 불공이라 그래. 불공이라 그래요. 경전 공부는 꼭 글로만 보는 것이 경전 공부가 아니고 정신세계에서 명상으로 그 경전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사실의 세계에서 그 경전의 의미를 잘 요달하고 그러면 이 진정한 경전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품이로구나 하는 깨달음,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깨달음, 이걸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경전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성품을 가르쳤는데 내가 선을 통해서 이 자리가 성품 자리로구나. 우주만유를 볼 때에도 이것이 바로 진리 자리로구나. 진리가 형상 없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상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실질적인 진리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이런 안목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경전 공부다 그 말이에요. 경전 공부라는 것은 대림사님께서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고도 경전을 읽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본편 26장 먼저 그 25장에서 목적반조 수도인은 항상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큰 목적, 그 목적을 반조해야 공부와 사업 간에 혼돈이 없고 직선으로 한 길로 속히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목적 반조의 실천 사례, 실제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다 하는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장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헌규는 대중을 총섭하는 생명선이니 개인의 사유와 편견에 집착하여 혹 위반할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대중의 공법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할 것이요.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교단의 명예와 권리를 얻음으로써 다 같은 영광을 삼자는 것이니 혹 개인의 명예와 권리에 편착하는 삿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전체의 명예와 권리를 얻는 데 노력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너무나 길어서 다 읽으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먼저 그 헌규를 말씀하셨어요. 교헌과 교교, 교단을 통치하는 데에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교헌이라고 그래요. 교헌에 소관된 그 아래 단계 규약을
교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헌규 그럽니다. 이 헌규는 대중을 총섭하고 관할하는 생명선이다. 만약에 헌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대중이 서로 흩어져서 대중을 이루들 못해. 그래서 대중의 생명선과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와 공명에 의해서 헌규 법도에 의해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로 뭉칠지언정 개인의 사유,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내세워서 서로 그 의견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걸 편견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주장은 이것이고 이 사람 주장은 이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면 서로 편견끼리 합하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비가 일어나면 대중이 합할 수가 없죠. 발전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개인의 사유와 개인적인 의견과 편견에 집착하여 견해, 어떤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 이 사람은 이런 견해, 저 사람은 저런 견해. 서로 이제 견해, 편견에 집착해서 위반할 생각이 나거든. 헌규를 위반해요. 화가 난다든지 하면 법도 소용없거든요. 화부터 먼저 되지 않아? 그렇듯이 헌규를 위반할 생각이 나거든. 그런 생각이 나. 어쩌든 이겨야만 되니까. 나는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우리가 성불재중하려고 서로 모았는데 서로 싸우면 되겠나? 서로 이렇게 대립하면 되겠나? 목적에 반주해서 대중에게 서로 같이 지키자고 약속한 공법, 공변된 법, 공법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법을 정하는 것은 헌규와 교헌과 교규를 정해놓은 것은 교단의 원만한 운영, 교단은 공부기관, 사업기관, 문화기관, 여러 기관이 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원만히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기관이 대동화합해서 성불재중의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서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 운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 운영은 저쪽 해서는 잘 되든지 말든지 불고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단체가 그 단체끼리의 마음이 서로 엇갈리면 이 전체가 포용이 안 되잖아요. 전체 운영이 어려워. 그러니까 교단의 원만한 이 전체적인 교단의 원만한 운영과 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대중의 수행, 대중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무하지만은 그 대중의 개인적인 목적은 다 성불재중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성불재중에 영합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단 전체의 원만한 운영과 대중의 수행 생활의 질서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헌과 교규를 다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위해서 교헌, 교규를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국회를 보지 않아요? 다 국가적으로 법이 있는데 그냥 정당 정치, 정당의 편견을 이루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한번 싸울 때는 법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불같이 싸우죠. 그러는 것처럼 교단 내에서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그 저쪽 상대편에 불이익이 가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편견과 사사한 욕심에 의해서 교헌, 교규를 어길 수는 없는 거다. 그게 정직이요. 또는 소수인의 결집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몇 사람이 딱 당을 지어.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고 또 대립을 하거든. 개인으로 하려면 약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같은 의견을 총집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요. 되게 사람들 하는 일은 그래요. 그리고 한 세력권을 맞이해야 되지 않아요. 대립이 돼 이제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편당을 지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편당 짓는 것이 제일 큰 무서운 것이에요. 이 전체에서 편당하는 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교단 전체에 적지 않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편당은 할 수는 있을지언정 서로 의견 합하는 사람끼리 모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모임을 가지고 교훈 교규를 무시하면서까지 뭘 주장하거나 대립하면 안 된다. 그것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